어둠이 깊이 깔린 고대 대지 위에 태양은 누그러진 빛을 아낌없이 흘렸다. 그 빛은 황금빛 사막과 끝없이 펼쳐진 사바나를 감싸 안으며 고요한 강물이 은은하게 반짝였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예언의 속삭임처럼 세상에 감춰진 진리들을 깨우는 듯했다. 이 땅은 역사의 무대였고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묻혀 있었다. 성경의 페이지 너머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의 발자취가 수천 년을 넘어 숨쉬고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문명과 이집트의 제국이 번성하던 시대였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경계선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교차하며 꿈과 전쟁,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과 왕들을 따르며 살아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 움직이고 있었다. 여호와는 흑암 속에서 빛을 내시며 시편 18장 28절라는 구절처럼 하나님의 빛은 편견과 무지의 장막을 뚫고 세상을 비추었다. 이 순간 우리가 흔히 알지 못했던 이름들, 얼굴들, 그리고 그 뜻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중 한 사람, 미디안 출신의 제사장 부올이 눈부신 금빛 태양 아래에 서 있었다. 그의 피로는 밤하늘처럼 깊은 검은 빛을 띠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지혜와 신비로 가득했다. 그는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난 그 신실한 동료였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명을 전하는 중대한 사명을 이어갈 인물이었다. 부올은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모세와 함께 서 있었다. 민수기 25장 6절라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과 역할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역사 속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부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과의 혼합된 신앙으로 흔들릴 때 부올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애썼다.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그는 영적 순결함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다. 어느 날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부올아, 네 민족과 네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라. 네가 바로 그 증거니라. 부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주여, 제가 쓰임받게 하소서.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가 백성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징계를 예고하셨다. 부올은 그 중심에서 중재자가 되었으며 그의 결단이 곧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3절라는 외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역사 속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지금부터 드러날 놀라운 진실들은 오래된 오해를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의 다채로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문턱에 서 있다. 이제부터 밝혀질 성경 속 흑인의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사실은 단지 과거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유로움을 다시 묻는 메시지이며 영원한 희망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미디안의 제사장 부올부터 시작해 역사와 신앙이 교차하는 현장을 더 깊이 탐험할 것이다. 시간의 베일을 걷어내며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낼 때 당신은 놀라움과 감격에 잠길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이제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리를 바라보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에 담긴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모든 좋은 것을 알게 하려고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마음을 열고 따라오라. 숨겨진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먼 옛날 고대 아프리카 사바나와 홍해 사이에는 강력한 문명들이 존재했다. 쿠시 왕국과 에티오피아 지역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중요한 장소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쿠시 땅에서 내가 부르짖었노라. 예레미야 46장 9절 라고 선포하며 이 지역의 영적 중요성을 증언했다. 에스더 왕후 역시 메데스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흑인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민족을 구원했다. 에스더 2장. 이렇게 성경은 흑인의 존재를 단순한 배경 2, 3의 의미로 다루며 서술한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으며 모세는 바로 그 땅에서 성장하였다. 출애굽기 2장. 많은 흑인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지도자와 용사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미디안 출신 부올뿐 아니라 구약 여러 곳에 등장하는 구사르, 구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사무엘하 18장 21절. 이러한 배경 없이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디안 제사장 부올은 강인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깊이 헌신하며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출애굽기 2장. 부올의 피부색과 출신 민족적 배경은 당시 문화권에서는 낯선 헛이었지만 그의 믿음과 충성심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민수기에는 부올 아들 엘리야살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가족 역시 거룩한 사명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외모나 출신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자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환경에서는 흑인이라는 정체성이 도전이었고 편견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다. 모세가 한때 그에게 말했다. 네가 누구인가 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에 부올은 담담히 대답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뜻이라면 어떤 길도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헤매던 중 우상 숭배와 타 문화 영향으로 혼란에 빠졌다. 민수기 25장. 부올은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 중심에 섰다. 그는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일부는 타민족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회개가 어려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엄중히 경고했다. 너희가 우상에게 꺾이면 큰 벌을 받으리니 돌아서라. 부올은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사랑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순종 속에서 위기는 커져만 갔다. 마침내 한 사건이 터졌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 이상의 문제였으며 공동체 전체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이것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앞으로 이어질 여정에는 놀라운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숨겨진 이름들, 감춰진 얼굴들, 잊혀진 역사의 조각들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오려 한다. 주여,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진리 앞에 겸손케 하소서. 광야의 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무너져가는 믿음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길한 밤하늘 아래서 우상 숭배의 불꽃이 타올랐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비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광야 전역을 뒤덮었다.
부올은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그날 밤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민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부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리하여 부올은 제사장으로서 백성 앞에 섰다. 그는 강단 위에서 백성들에게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교차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귀를 닫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한 이방 여인이 의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부올은 고요히 답했다. 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르지 않는다면 죄악의 어둠 속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민수기 25장 4에서 5절이다. 그러자 광야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여러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로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재앙을 내리리라. 민수기 25장 11절은 경고가 무겁게 울렸다. 한밤중에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다. 부올, 백성 중 일부가 더욱 깊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타는 횃불 아래서 그는 충돌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의 모습을 목격했다. 멈추어라. 부올의 음성은 천둥 같았다. 주님의 이름을 더합히는 행위를 멈추어라. 그러나 일부는 반항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한 나귀 타는 자가 달려와 말했다. 부올 선지자여, 주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명하셨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부올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갈등했다. 자신의 출신 민족과 믿음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고뇌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선한 길로 가도록 도우소서. 시편 25장 4에서 5절. 그리고 결단했다. 그는 모세와 함께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회개의 깃발을 높여야 한다. 부올이 말했다. 백성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두 사람은 백성 앞에 다시 섰다. 이스라엘 자손이여, 만일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뿐이다. 지금 회개하라. 광야는 다시 한번 격렬한 영적 전쟁터가 되었다. 이때 갑작스런 사건이 벌어졌다.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인과 공개적으로 음행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부올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강렬한 빗줄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현장을 비추었으며 그의 손에는 불타는 검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여, 그의 목소리는 폭풍 같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그 순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눈이 그의 행동에 집중되었다. 부올, 어떻게 할 생각인가? 모세가 물으며 긴장된 숨을 모아 쉬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부올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인물 간의 갈등 이상이었다. 이는 온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신성한 전쟁이었다. 민수기 25장 8, 9절.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노래 대신 엄숙한 침묵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먼지와 함께 브로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신성한 분노와 사랑 사이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을 맞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당신의 심판인가? 아니면 자비인가? 그의 마음속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토록 긴박했던 밤 이후로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다. 흑인의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펼쳐가신 구원의 드라마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시편 100편 5절. 이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역사의 절정을 맞게 될 것이다. 광야의 긴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붉게 물들며 하나님의 평화가 서서히 이스라엘 땅에 내려앉았다. 브로울과 모세, 아론, 그리고 신실한 자들은 백성의 죄를 정화하는 거룩한 임무를 완수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했지만 그 속에는 회복과 새 출발을 위한 사랑도 담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자가 일어나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긍휼은 그들을 다시 일으켰다. 브로올의 결단과 헌신으로 인해 우상 숭배는 잠시 멈추었고 공동체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브로올은 자신의 역할이 단지 한 시대의 제사장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한 조각일 뿐임을 알았다. 그의 삶과 행위가 곧 미래 세대에 전해질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임을. 너희가 빛이라 세상의 빛이니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빛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모세가 브로올에게 조용히 말했다. 네가 행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브로올은 담담히 답했다. 주님의 뜻이라면 영광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깊은 의미를 지닌다. 흑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구약 성경의 중심 무대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정의를 반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다양성과 믿음의 연합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최후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경계는 허물어졌다.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려진 피요다 선언하며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구원의 길을 열었다. 브올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준다. 그들의 싸움과 희생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 놀라운 진실들은 묻히지 않고 남아 있었다. 성경 곳곳에 숨겨진 흑인의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믿음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찬양받으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많은 학자들과 신앙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러한 깨달음은 세대를 넘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의 형상입니다. 한 젊은 목회자가 말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일치를 찾습니다. 광야를 횡단했던 부올의 여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희망의 이야기로 전해진다. 마지막 순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빛은 고대의 어둠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주님, 당신의 사랑은 끝이 없나이다.
부올의 마지막 기도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고 그 속에는 감사와 경배가 가득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빛나는 아침 햇살 아래 우리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의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라. 에베소서 4장 4절. 그리하여 역사는 계속된다. 편견 없는 사랑과 진리 앞에서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